오늘은 우리 간합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53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게는요 다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생일입니다. 생일, 살생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만물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약한 자들 얘기하죠. 재수 없게 태어났다. 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태어난 뜻이 있고요. 그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고, 또 맡기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과 또 힘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창립 53주년입니다. 지금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정말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2004년에 부임했는데 2004년 부임하는 그 해에 12월 정책당에 건축위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건축위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때 건축위원들 중에 지금 여기 계신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당회원만 건축위원이었거든요. 우리 간합교회 지나온 세월은 참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세종정 건축 기도문을 그렇게 많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종정 건축 기도문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헌당 기도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간합 가족들이 그 헌당을 위하여 정말 기쁘게 정말 감사하게 십자가의 짐을 지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제가 큰 은혜 받았어요. 저희만 큰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경목위원회 양주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분들만 이제 양주경찰서 경목위원이 되는데 부부동반 화요일날 모였습니다. 근데 눈이 막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장소에 가는 목사님들도 많아서 이제 스타렉스 세대로 가자고 하는데 저 그러지 말자. 사람이 많으니까 덕정에 가면 성은교회라고 있거든요. 호원합동지 군소교단입니다. 근데 그 성은교회는 덕정 주공 아파트가 세워질 때 그 성은교회 안상원 목사님이 교인 몇 명 안 됐어요. 개척돼서. 근데 지금의 그 교회를 줬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근데 아파트가 들어오니까요 다 차고 넘쳤습니다. 정말 그때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솔직히 조금 부러워요. 저는 예한교회가 부러운 게 아니라 성은교회가 부러워요. 왜냐하면 교회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해도 은혜가 되는 교회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도 은혜가 되는 교회가 있고요, 또 한 교회는요 어떤 일을 해도 시험이 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떤 일을 해도 뭐가 되는 교회냐면 그 교회는 은혜가 되는 교회입니다. 군소교단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교회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양수기독교연합회 이제 목사님들 중에 교회 가운데 솔라티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현대에서 나온 차인데 이 차 정말 좋습니다. 나중에 저희 교회도 부흥하면 스트렉스 다 치우고 솔라티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네, 안 타봐서 그렇죠. 제가 솔라티를 제주도에 가서 임원 수령할 때 제가 직접 그 차를 이렇게 대여해서 몰아봤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차 스트렉스 할 때 막 고개 숙이고 허리 아프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단에 딱 올라가면 됩니다.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게 스타렉스 차량의 2배 반이 더 드는 차입니다. 근데 그 차가 유일하게 성은교회만 있습니다. 근데 그 차가 왜 있느냐? 저는 그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같이 있었는데 안성원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차를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도. 왜 그러냐? 겨울에 새벽기도 때 2년 전입니다. 새벽기도 가는데 관리 집사님이 권사님들이 타니까 권사님들이 탈 때 문 열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어른들이 많으니까 이걸 안 닫은 거예요. 안 닫았는데
그거를 관리입사님 운전하면서 뭐 내렸다 뭐 열었다 닫았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열고 그냥 갔답니다. 한겨울에. 그러니까 찬바람이 막 들어오고 또 위험천만하잖아요. 그때 그 차에 탔던 한 권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야, 우리 교회 차가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차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요, 집에 와가지고 딸하고 상의를 하고 자기가 있던 모든 돈 다 털었는데 안 돼서 남편한테 얘기해서 남편한테 2천만 원 받아서 7,500만 원짜리 솔라티를 교회에다 헌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마다 다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 같았으면, 간학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교회 같았으면 왜 이렇게 추운 날 문 열고 위험하게 운행을 하느냐. 새벽기도 오기 전에 벌써 시험 들고 난리 나고 와서 뭐라 그럴 거예요, 목사님한테. 당장 관리입사님 사표 쓰게 하라고 할 거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믿음은 반응이거든요. 지난주에 저희 주부 바뀌었습니다. 색깔 바뀌었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강단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떠세요? 예.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든지 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사람 믿음은 뭐예요? 반응이거든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좋은 일만 있어요? 지난주 좋은 일만 있었어요? 힘든 일, 답답한 일, 속상한 일, 그리고 아픈 일 막 계속 생겨요. 그러면 그때마다 정말 입에서 욕 나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힘을 내고 오히려 용기를 내고 괜찮다고. 문이 열려서 그 찬바람이 그 영화의 추위에 막 들어오는 순간에서도 어떤 반응을 하는 겁니까? 어제 대신방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지만 갈 때마다 더 느끼지만 우리 간학 가족들이 정말 어떤 한 가정도 죄 없이 모두 다 힘들지 않고 좀 어렵지 않고 좀 아프지 않고 잘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 잘 된다는 소식만 그렇게 들리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간학 가족들이 제발 믿음 잃지 않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가 있다는 그 날까지 정말로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길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삶의 길이 있는 것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요, 길이 없었어요. 근데 길이 없는 곳에 피와 땀과 희생과 헌신으로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11년 전에 있었어요? 여기 없었습니다. 여기 하우스였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땀과 피는 아니지만 땀과 희생과 정성헌신으로 길을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 그렇게 왜 내가 땀 흘려야 되는데, 내가 왜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싹 빠져요. 그래서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으면 그 길로만 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제일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정말 피와 땀과 희생과 헌신으로 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길을 가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뭐예요? 평가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물은요, 길이 없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홍수나면 아시죠? 길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물처럼 사는 사람들은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갑니다. 유명한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길이 없어도 간다. 길을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이게 유명한 말이죠. 눈에 보면 소자는요, 눈이
녹기만을 기다립니다. 근데 대자는요, 큰 사람들은 눈을 치우면서 앞으로 갑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뿐인 인생 삽니다. 여러 번 인생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건축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헌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헌금하고 또 시간과 정성, 또 심지어 자신의 모든 삶의 모습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아셔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목사님, 제가 헌당하는데 정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정말 진짜라는 겁니다. 빈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난한 가족 여러분, 희생과 헌신과 대가를 치러야지만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번뿐인 인생 스티그마,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 내가 크게 부자 됐다. 하나님은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신학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왜 지었습니까? 자랑하려고요? 뭐하러 저희 자랑하려면 힘든데. 오늘 우리가 헌당 기도문을 같이 교독했지만 헌당 예배 기도문은 우리가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예요? 교독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이 끝나면 우리의 후대가 이 아름다운 것에서 그냥 리뉴얼만 하면요, 얼마나 멋진 것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서로 칭찬하고 또 사랑하고 격려해서 천국의 소망이 정말 우리의 날에 이루어지는 날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잘 알고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천국의 구원을 가져다 줄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전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최전선 기지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끌게 하는 곳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전영보 집사님이 안타깝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속상한 일이죠. 예. 딸이 문자가 오고 했는데 이게 다 이미 해킹 당한 겁니다. 그래서 URL을 이렇게 누르면 안 되는 거죠. 예. 절대로 그건 누르면 안 됩니다. 뭐 비밀번호 알려달라. 근데 뭐 아시겠지만 가끔가다 서로 뭘 사게 되면 인증번호 뜰 거니까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도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영보 집사님이 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돈 때문이죠. 예. 돈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예.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흩어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사단은요, 그거 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뭐하러 짓니? 야, 뭐하러 너 그 짐 짊어지고 가니? 다른 교회 가면 하나도 안 짊어지고 가되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주일만 빌려 쓰는 예배 장소, 이 영성이 살아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삶에서 떨어지면서 살았더라도 교회 딱 나오면 느끼잖아요. 뭘 찾게 돼요? 잃어버린 영성 찾게 됩니다. 예, 영성 찾게 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면 이거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찾아야 되는 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정말 위대했는지 아십니까?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특정한 분들이 있잖아요. 특정하게 일하고 정말 귀하게 사역하는 믿음의 고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
누구를 생각하더라. 이름을 실명을 거론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전체를 예?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우리 간합 가족들 모두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유럽을 가보지 못했지만 가고 싶은 나라가 너무너무 많죠. 그 중에 제가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나라, 뭐 베드로 대성전이 있는 이태리겠죠. 이태리가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데 그거 못지않게 가보고 싶은 게 어디냐면 체코의 프라하입니다. 체코 프라하는 왜 가야 되느냐면 이 프라하 성이요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고대 성체로는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체코 프라하의 그 성에 올라가면요 시내가 쫙 보이거든요. 중심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만 보이냐면 100개의 교회가 보입니다. 100개의 교회.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걸 백사의 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건물보다 교회 건물이 더 크고 웅장합니다. 이 프라 사람들이 알고 계시나요? 가장 큰 교회들이 이제 100개나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아시죠? 우리 지역의 가장 큰 건축물이 어디죠? 예, 우리 교회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체코가 믿음을 1200년간 지켰는데 공산당에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름다운 기독교 나라였던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러시아 다 무너졌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까지 그 교회를 지켜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그 소수인으로 그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희 이제 통합 측 교회 최초의 교회는 세문안 교회입니다. 네, 언더우드 목사님이 와서 지은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죠. 사실 연대도 우리 교단 소속인데 감리교단에 뺏겼지만 네. 1887년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138주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세문안 교회는. 예. 그런데 우리는 유럽 역사보다 정말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138년. 근데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기독교에 매우 적대적입니다. 교회 비판하고 우습게 여기고 뭐 목사에 대해서 폄훼하고 함부로 말하고 뭐 드라마나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비판하고 예수를 모욕하고 야 무슨 천국 자꾸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에 중요한 것은 인권이죠. 인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에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는 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 후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험 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얼마만큼 땅을 갖고 있니? 그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얼마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니? 그런 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어느 학교 나왔니? 그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정말 잘생겼구나. 너 정말 예쁘구나. 그런 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밖에 없거든요. 예. 생각해서 53년 우리 교회 파란만장한 삶의 모습, 땅을 사기 당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2014년 7월 8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집 끼고 뭐고 방송 장비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헌당 예배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첫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두 울었는데 사실 그 우는 중에도 제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기준에 보면. 왜? 이건 생산 녹지의 문화 집회 시설이었거든요. 종교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이 문의를 하고 얘기를 해서 2017년 국토교통부에 광석지구 뺀 땅 20만 평이거든요. 그 앞에 땅 20만 평 되는데 이 20만 평 전체를 생산 녹지가 자연 녹지로 바꿔달라라고 올렸습니다. 경기도에 올리고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가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생각나시나요? 그때 20만 평 중에 딱 3천 평만 자연 녹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3천 평의 절반이 어느 땅이에요? 우리 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그때 참 몰랐지요. 다시 준공했습니다. 서류 다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 이성훈 시장님이 잘 해줘가지고 다시 준공 서류 넣어가지고요. 다시 완성돼서 2017년 10월 17일 드디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종교시설이 되었습니다. 사실 얼마 안 된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나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혼자 감당해야 될 일도 많았고요. 지쳤어요. 아픔 보이지 않고 돈은 없고 돈 1,000만 원 빌리기 위해서 전화 개인으로 해야 되고 거절당하고 저들은 계속 힘들게 하고 죄송한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겠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사실 얘기하는 거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양이죠. 그게 뭐냐?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 이겁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초창기는 다 안디옥 교회가 지원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별로 지원 안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원을 받아서 최초로 만든 교회가 어디예요? 유럽의 모교인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참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엄청난 고난과 희생을 겪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겪어놨더니 당시 모든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정말 본이 되는 교회구나. 그리고 가장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시죠? 마지막까지 바울을 배신하지 않았던 교회는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러나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이 시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교회로, 또한 이 시대 가장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교회는요, 세 가지 역사가 날마다 있어서 그 교회를 얘기하면 이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행동한다는 건 뭐죠?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 영어로 walk of faith인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거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 뭐예요?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로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행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사람이 없지만 가끔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새신자 보면 저 똑같이 얘기하는데, 헌금하는 것 때문에 또 이제 각 기관들 회비 내잖아요. 회비 내는 것 때문에 시험 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신자가 딱 오면, 특별히 우리 교회는 뭘 해요? 이자 헌금을 하거든. 그걸 딱 봉투를 보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꽤 있어요, 생각으로. 그 제가 얘기합니다. 봉투는 나가지만 뭐라고 얘기할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해요, 안 해요? 믿음이 있으면 해요. 11조 안 해요? 뭐 이자 헌금 안 해요? 기본적인 것도 안 해. 주일 헌금도 안 해요. 그럼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뭘. 무슨 얘기를 할 게 뭘 필요 있어요. 예. 그냥 믿음이 있으면 할 거고요, 없으면 안 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 믿음 없는 겁니다. 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나타나는 교회는 뭐예요? 여기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이거는 정신적인 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수고란 레이어, 영어로 뭐예요? 이거는 몸이 노동하는 겁니다. 몸이 노동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이 따르지 않으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모성의 위력을 우리가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요. 똑같이 맞벌이에요. 근데 갔다 와서 젖 먹이고 잠재우고 밤에 얼마나 많이 깨요. 예. 한나가 애를 낳았어요? 예, 아직 전화 안 왔는데. 네. 애 키우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키워봤어요. 마치 엄청 수고한 것처럼 하지만 저는 수고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예. 저희 때 풀타임은 죽어라고 일만 했습니다. 예. 월요일도 없고 서울의 부격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예. 기저귀 갈아줘야 돼, 울면 또 먹여야 돼, 데리고 놀아주고 수고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오늘 우리가 수고가 따르지 않은 말만 있는 사랑,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내가 구원시킬게 이렇게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초를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하는 소망은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 우리의 삶에 있을 동안에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힘들어요? 내 배우자가 힘들어야 돼요. 삶의 모습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땅에 돈이 많고 이 세상에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 필요하고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의를 위해서 그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이 땅에 보여주고 구원의 통로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끝까지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소망의 인내가 없으면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헌당 기도문을 하고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강단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모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났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이란 없습니다. 희망을 잃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헌당하고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지는 날까지 인내하고 그 소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위하여 천국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나 부르시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저희 교단이요, 이제 작년까지 교회가 몇 교회가 있냐면 9,473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 교인보다 더 나은 교인이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 이건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요, 모두를 생각하는 겁니다. 모두를.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의 헌신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3절을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많은 가시밭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가시밭길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저에게 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예, 백합이요 가장 향이 강하는데요, 그 강한 향이 가시에 찔리면 더 폭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고 더 좋은 향기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향기가 나세요? 냄새가 나세요? 예수의 향기가 나세요? 네, 예수의 향기가 나시길 바랍니다. 예.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온 천에 진동할 거예요. 예. 힘들다고 지치다고 아프고 외로워서 정말 눈물 흘리는 그런 우리 가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더 크고 위대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가난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지키고 헌당하며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인내가 가득 넘치는 우리 간합교회와 간합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